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이런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평범한 것이 아닌 특별한 기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잠시 맛봤습니다. 하나님, 그 기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이 지구 역사에 있었던 몇 차례의 그 멸종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대멸종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국가가 주도해왔던 현대 500년 그 마지막 결말은 대멸종의 위기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순을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 예배가 참으로,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예배가 아닌, 죽은 신앙이 아닌 산 신앙, 산 예배,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 예배가 우리가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와 직결되어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결책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와 같이 헌금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헌금 시간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별한 사랑인지를, 배려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헌금의 그 정신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대면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요. 10절을 현대 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못된 짓만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그런 짓을 계속할 것이다. 그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 곧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 한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으리라. 아멘. 현대 성경에서는 요 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놓았는데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현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랑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비밀 그러면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자 해석이고 문자주의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진 또 특별한 그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춰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계시받은 사람이나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 제각각 다 달라요.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비밀스럽게 또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일종의 이거는 하나의 이제 역설이고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비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비밀이고 또 뭐라고요? 알아야 하는 비밀. 자, 그런 뜻이다.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특히 이제 바울 서신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태초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비밀, 태초부터 감추어진 비밀.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태초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뭐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뭔가 하면 태초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이라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해석한 바에 의한다라고 하면 감추어졌다는 건 뭐라고요? 이미 공개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누구나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알 수 있고만이 아니고 알아야만 하는 비밀. 예? 자, 하나님의 비밀, 그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또 진리의 조건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은진이가 한번 정리를 해봐라. 자, 고등학생이 한번 정리를 해봐. 마이크 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딱 두 마디로다가 해봐. 모두가 알 수 있는 비밀. 또 하나 알 수 있는 또 동시에 알아야 하는. 알아야만 누구나가 붙어야 돼요. 여기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구나 알아야만 하는 비밀.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앞뒤가 맞아요. 이렇게 이리관지 제가 이제 제목을 이리관지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이리관지라는 게 뭔가 하면 다 두루 통해야 된다. 앞뒤가 맞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진리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특히 구원 진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도 구원과 관련되어진 진리다.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그런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진리라고 하는 그 용어와 부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감추어진 가장 큰 비밀.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태초부터 감추어진 가장 큰 비밀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비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건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또 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이제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이렇게 좀 다릅니다. 문학은 상징 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철학은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하나님, 신앙의 세계, 초자연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징이나 개념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독특한 표현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건데 그걸 이제 표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게 다 표상에 그걸 개념으로 상징으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래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러 들게 되면은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 누구도 몰라. 그건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럼 그건 철학 수준으로다가 이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신학은 철학 수준이요. 철학은 사람의 머리, 인간의 언어, 이성, 그 범위 내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신학은 신앙의 차원이에요. 그 위상의 것을 가지고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건 문자로 해독을 하러 들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요. 이제 예수님은 태초부터 감춰진 비밀이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공개된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알아야만 하는 비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알아야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가? 예수님을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동안 그렇게 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들었나요? 예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뭐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뭐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을 했네 회심을 했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들었지. 예수님이 태초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고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하는 그런 비밀이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닌 교회에서는 어땠나 모르겠네. 별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봐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저는 22살 때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10여 년이 아니네. 20여 년 가까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졌네, 뭐 40개월 기도를 하러 다녔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이렇게 좀 하게 됐었는데요. 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뭔가 하게 되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서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복음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전교 나가면서부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복음서가 사실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많이 읽었고 또 여러 구절들을 또 뭐 암송하려고 뭐 그러고 해서 그랬는데요.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하면서도 근데 요한복음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관복음과 그리고 제사복음 네 번째 복음,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서로 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에는 공관이라는 말은 좀 비슷하게 본다. 예수님에도 비슷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복음, 요한복음은 완전히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복음서, 자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 보는 관점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런데 사실 별로 그런 생각은 못 해보고 그냥 구절만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몇 구절을 좋아하는 거지.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정작 몰랐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조금 좀 우리가 공관복음 봐나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제 족보를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기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누가복음도 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14절로 넘어가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말씀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 뭘로 계셨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계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시 좀 이걸로 우리가 가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누구라는 거예요?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만 본 바와 같이 뭐예요?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전혀 얘기하는 게 달라요. 구세주, 창조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이게 많이 다른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영혼 구원, 십자가, 믿음, 은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영혼 구원 대신에 뭘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세상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공관복음에서도 일부 특히 누가복음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정말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내기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미랄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랄의 비유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미랄이 땅에 썰어져서 싹이 나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미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싹에 뭐가 되는 거죠? 먹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거름이 되어 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농사 계절이어도 한참 곡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씨앗을 맺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어주는가 하면 새싹의 열저의 먹이 거름이 되어주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랄의 비유였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진리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관복음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게 되면 특별 은총, 예수님은 특별한 은총으로다가 그리고 예정, 선택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공관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연은총, 특히 뭔가 하게 되면 왜 자연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가 잘 아시는 대로 로고스가 뭘 말하는 거?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 그리고 또 이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성 그러면 신앙에 반대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아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 로고스를 번역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성이에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짐승 중에서도 이제 뭐 같은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원숭이류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과 비슷한 부분들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다를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성이에요. 이성이
이성이 짐승들에게는, 식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성입니다. 이성 때문에 윤리 도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이나 식물한테는 윤리 도덕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성을 우리는 자체 교회에서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건 절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두 번째가 아니면 첫 번째가 뭐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뭐라는 얘기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다.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이성은 전혀 부정적인 신앙에 반대되는 그런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넘어오면 그렇다고요?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와 같다. 예수님을 아예 그냥 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 원리, 이치 이런 것들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랄의 원리, 이걸 지금 조금 아까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학교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어쨌든 좀 뭐 읽으려고 그랬는데요. 뭐라고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만찬 신학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교리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양 부분에서 따진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만찬 신학이요 가장 큰 영향을 준 거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거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비중을 이렇게 뒀는데, 지금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차이점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 에게서는, 구교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예배를 뭘로 이해를 하는 거죠? 미사 드린, 예배 드린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미사. 그 미사가 뭐야? 이게 좀 낯선 용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성례전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례전 중에 성만찬이야. 그러니까 예배는 곧 뭐라는 거예요? 성만찬이다. 이래가지고 빼놓지 않고 이제 그 성만찬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이제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톨릭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배 자체가 그 설교가 거기는 5분이에요. 설교 듣는데 좀 지루한 분들은 가톨릭으로 가면 좀 편할 거예요. 가가지고 5분만 들으면 되니까 그 설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그 가톨릭에서 신부로 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톨릭 신부들은 설교할 걱정이 하나도 없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요만한 메모지에 뭐 한 200개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나, 거기에는 가톨릭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2년마다 교회를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내가 싫든 좋든
그 교단의 정책에 따라서 2년마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바뀌어요. 그 가가지고서 그 2년 동안 할 거만 한 주가 몇 주예요? 1년이 몇 주예요? 52주. 2년이면은 그뭐 5분짜리 그냥 한 100개만 준비하면 돌아가면서,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가톨릭 달력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무슨 성자의 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절기 뭐 또 이런 것들을 또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설교 준비할 걱정 없다. 그 개신교 목사님들은 참 힘든 게 뭔가 하게 되면 뭘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설교 준비. 뭐 개신교 목사님들은 한 주에 설교를 몇 번을 할까? 한번 쉬어봐요. 새벽 예배부터 따지면요, 신방 뭐 이게 도대체가 매주 열 몇 번에, 거기다 주일 예배 뭐 이런 것들은 이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들은 2년마다 또 교회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부딪혀요. 그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배에 있습니다. 거긴 뭐 중심이라고요? 미사예요. 신부가 주는 포도주와 떡을 받아 먹고 가는 거가 예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미사 드린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그걸 뭘로 바꾸고 나오는 건 말씀의 예배로 바꿔 놓았습니다. 설교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바꿔 놓았어요. 그런데도 이 개신교에서 예배를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만찬에 대해서는 또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둬가지고서요, 성만찬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개신교의 교단이 나뉘어지는, 분열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교 무슨 이제 감리교 이루고 있는데요. 그 시초로 올라가게 되면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게 되면 성만찬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신학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성만찬 신학이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화채설이에요.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놓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화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건 아무나 다루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 신부 사제들만 그건 다룰 수가 있고요. 아마 미사 드리는 거 이렇게 쭉 보시는지 모르게 쭉 나와가지고 이제 하고 입 벌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거기다 직접 떡을 넣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신부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졌다. 그래도 이제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거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많은 차이가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화채설은 일단 개신교에서 이제 거부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의 이제 이 떡과 포도에 대해 기도를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 주로 임재설이에요, 이제. 임재설. 그래서 그걸 여기 똑같은데 뭐는 똑같은가라고 하게 되면 성만찬을 받는 거가 구원과 직접 관련된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요. 단지 그걸 화채설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차이고, 임재설, 공제설, 뭐 상징설,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이야. 이렇게 또 이제 좀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히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성만찬이다. 이거에 대한 변함이 없어. 그건 뭐 저도 이걸 공부하고 그러면서 임재설이 아니면 공제설이 그래도 좀 뭐 맞겠다. 근데 이 정도였지 더 이상은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 미랄의 비유라고 하는 거가 그건 뭐의 이야기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공관복음에서는 떡과 포도를 갖다가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은 미랄의 비유예요. 미랄의 비유로다가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에 특히 생명을 이어가는 원리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식물과 동물의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법이고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로 썼는가 하게 되면 자연의 법과 뭐요? 구원의 법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같이 보는 거. 소책절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쓴 게 바로 지금 이제 이 부분인데, 예수님이 특별한 구원의 법, 특별한 은총이라고 저도 아주 철두철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시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 누구로요? 로고스로, 하나님으로, 원리와 법으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그 생명체의 생존 원리이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여기에도 이제 참 저 자신에게 변화 그러는데 무슨 변화인가 하게 되면은 이해의 변화 였던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는가 하게 되면은 창조의 원리, 이성, 이치, 이러다가 보니까 자연이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특별한 게 중요한 거죠. 자연은 총, 무슨 자연은 총, 특별은 총.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많이 읽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니까 논쟁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이제 특별은총과 자연은총의 이제 그 논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 전적으로 특별은총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별은총으로 주어진 거다. 이게 전 뭐 아주 전적으로 동의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토를 달지 않았어요. 뭐 토라고 또 토 달 이유도 없는 거고, 이게 정말 구원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0개월 동안 이제 기도하러 다니는 동안에 일어난 변화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데 뭘로 만났다고요? 자연의 법과 원리로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가온 게 뭐였다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렸지요? 이슬방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슬방울이 다시 보여. 뭐 어떻게 보였단 얘기야? 그 구의 원리로. 이 물방울이 지 혼자 있는데 풀잎에 동그랗게
매달리는 모습들이 너무 신비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니 물이 흘러가지 이게 물이 어떻게 뭐 이렇게 올라가나? 당연히 흘러가죠. 그게 뭐 생각할 거리는데. 근데 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제 아주 심층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먼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서 예수님 면전이라는 게 뭐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이제 면전,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뭐 우리가 성령 충만, 물론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닌 아예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느냐? 신비한 무슨 특별한 무슨 어떤 그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다시 보였다는 거예요? 이슬방울. 뭐요? 또 흘러가는 또랑물. 별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되게 음성에서 이렇게 사는데요, 봄이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파리가 들끓기 시작을 하는데, 이 파리가 떼거지로 몰려와. 이게 떼거지로. 아유 이게 그냥 아주 야 이거 곤란하겠다 말이야. 이거 뭐 파리 잡는 게 이제 저녁 때면 되면 온통 반에 아주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자동차 문을 열어놨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천장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새까매. 그냥 온 세상 파리가 다 들어와 앉아 있는 것 같아. 가서 이거 무슨 저 F킬러 뭐 이런 걸 갖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근데 한두 주 지나고 났더니 이게 싹 도망갔어. 그거 어떻게 했는지 나도 잘 몰라. 그 만든 파리가 그 들고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왔다가 이렇게 그때 파리가 들끓을 때 왔다가 그게 이제 인상이 딱, 아유 그 목사님 동마에 가면 또 파리가 그냥 아주 이제 바글바글 그러겠지. 그럴 때 왔던 분이 몇 주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와서 또 보니까 파리가 하나도는 하지만 거의 없어. 그러니까 또 들어오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나, 와 목사님 파리가 물러가라 그랬나 보다. 그래가지고 파리가 다 물러갔나 보다. 내가 파리가 물러가라 그랬을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뭔 생각을 했을까?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파리가 물러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파리가 이렇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는 뭔 생각을 했을까? 진상 입사님 뭔 생각이 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파리가 물러가라 그래도 파리가 다 없어졌다 그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귀한테 속을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영성이 그러면 파리가 들끓는 데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파리야 물러가라 그러면 파리가 다 없어지고, 뭐 능력이 있어 뭐 영적으로 뭐가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그죠? 그러면 좋겠죠? 질병 있는 사람한테 병만 물러가라 그랬더니 싹 나서 이야 이렇게 생각돼요? 안 돼요? 예? 이정성 권사님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가요. 다시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아주 가장 깊은 경험, 가장 큰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나? 파리야 물러가라 아니라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뭐가 다시 보였다고요? 이슬방울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거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슬방울이 풀잎에 맺혀 있는 게 동그랗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지. 그걸 몰라? 그건 우리 저 우빈이도 알지. 그런 거 정도. 물이 개울에 가면 그 쫄쫄쫄 흘러가. 아니 그걸 세상에 누가 몰라? 그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거가 뭘 만나는 건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깊은 단계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 이슬방울이 흘러가는 물이 다시 보인다.
하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법과 원리가 바로 이 물에 들어있구나. 물뿐만이 아니에요. 꽃 이파리 하나에도 그렇고 바닷가에 가도 뭐 파도 물결 그걸 몰라? 누가 몰라? 바닷가에 가니까 모래에 있는 뭘 누가 몰라요? 그거래요. 백사장 뭐 경포대 백사장 그걸 몰라? 그럼 뭐 바닷가에 모래가 있고 파도가 있지 뭐 갈매기 날아다니고 그거 말고 그렇게 하는 건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심정, 그 원리와 이치가 보이더라. 진정한 신비 체험.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초입에 가게 되면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신비 체험이 들어 있습니다. 신비 체험을 처음에 겪을 땐 그게 다 같아요. 너무 신비해 그냥. 그래서 점점 더 가면 더 신비 그래가지고 그 더 깊어지게 되면 파리야 물러가라 그러면 그냥 싹 없어지고 뭐가 어떻게 하라 병만 물러가 싹 없어지고 이렇게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그래요. 이야, 정말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 근데 가고 가다가 보니까 겨우 만나는 게 물방울, 겨우 만나는 게 뭔가 흘러가는 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태양이 뜨지 그걸 그걸 누가 몰라? 아니 아침에 해 뜨는 걸 누가 모르냐고요. 당연히 해가 뜨지. 저녁에 지고 달 뜨고 별 뜨고. 그런데 그 태양이 그 전에 태양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태양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미줄. 애들 때 그놈 먹어가지고서 뭐 매미를 잡겠다고 이걸 뭐 거미줄을 거들어 댕기라고 철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거 걷어가지고 가서 매미나 잠자리 앉았는 것 같아 이렇게 대면 휙 나다가 툭 달라붙잖아요. 그게 잡아보겠다고 그냥 뭐 거미줄을 거들어 돌아다니는데 거미줄이 하도 다 걷어가지고 없어 이제 서로 걷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미줄은 없고 왕검이라는 거 있잖아 이만한 그놈을 붙들어 가지고서는 그 거미줄 똥구녕에 뭐가 들어있을까? 거미줄이 나오죠. 그놈을 갖다가 철사에 이렇게 대고서는 거미를 붙들고서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진짜 이게 나옵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뭐 매미 뭐 잠자리 잡으러 다니겠다고 그 금방 나온 놈이 절대 안 붙거든요. 그게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거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밟아가지고서 이렇게 뱃속을 들이다봤어. 거미 뱃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쪽에 거미줄만 잔뜩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 똥만 들어있더라고. 어쨌든 그 거미줄을 다시 만나는 거야. 다시 만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추쌈을 좋아하는데요. 상추쌈이었지 그냥 그런데 예수님을 자연의 원리와 이치로 만나고 난 다음에 먹는 상추쌈은 맛이 달라요. 상추에도 좀 단맛이 나오나? 그 맛은 무슨 맛일까요? 의미의 맛이에요. 의미의 맛.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먹거리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게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성경에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제 나 그거 골라요. 어저께 대들보를 올렸습니다. 대들보인가 상랑식이라고 그러나? 대들보 하나 만들어서 올리느라고 아주 며칠 고생을 해가지고서 이놈을 크레인 노르레 크레인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매달아 가지고서 이제 올렸는데 거기다가 딱 한 구절 써놓고 싶었어요. 뭐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2층에다가 뭐라고 쓰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또 친구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서 그러는 바람에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뭐 가지고 마음을 놓나면 붓글씨래도 그 서예를 손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또 글씨 쓰는 재간이 좀 있어가지고서는 한 1년을 하더니 무슨 어디 서예전에 나가가지고서 뭐 그래도 무슨 특별상 무슨 뭐 이번에 저 전국 무슨 서예전에 가가지고서 대상을 받고 싶은데 대상까지는 아니고 대상 다음 특별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다음에 대상을 받아보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 이거 대들보에 와가지고 한 글씨 써라. 그 뭐라고 써?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라고 좀 써라. 그랬더니 코로나 걸려서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쓸까 그러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 어떻게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서 쳐다보면서 아 여기다 좀 글씨니까 써놔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거꾸로 누워서 쓰라고 그럴까 이놈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이 구절이 참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다. 예수님을 창조의 원리와 이치, 법, 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이야 정말 놀랍다.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요 누구라고요? 창조주, 로고스, 만물의 원리와 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물의 원리와 이치로 만나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다시 보여요. 태양빛이 아유 뜨거워 그냥 그렇게나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달과 그 달빛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도 앞에 보이는 저런 이름 없는 풀 하나하나가요 정말 다르게 다가와요. 제가 지금 거기서 이렇게 주변 뭐 돌보고 그러면서 얼마 며칠 전에도 내가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몰라가지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게 뭔가 그 뭐 산판에 살 때 그 뭐 낫을 갈아가지고서 아주 그 도끼 갈고 낚아는 게 일이니까 낫, 도끼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갈아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날 일이 되지. 도끼도 어느 정도 갈아야 되는가? 날을 세워야지 됩니다. 그걸 가지고 통나무를 빌려면은요, 날을 세워가지고서 이게 면도가 될 정도로다가 이게 갈아놔야지 그게 나무가 저 참나무를 비워낸기지요. 그 뭉뚱그린 거 가지고서 찍어봐야 힘만 들고 안 벼져요. 그게 도끼, 칼, 낫, 토. 그래서 애들 때 이게 뭐 중학생 때 이게 초등학교 졸업한 나이에 난 배운 게 그런 걸 배웠어요. 낫을 갈아가지고선 제대로 갈아졌나 안 갈아졌나 이렇게 하다가 실험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 가서 나뭇가지 풀 이렇게 휙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싹 비워져야 돼. 그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싹 갈아져서 그 힘들게 그는 뭐가 낫을 하나 갈아가지고 나를 세우려면 요즘 저 무슨 그라인더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은데 그라인더 가지고 쓰면서 이야 그 옛날에 산판 있을 때 이거 하나 있었더라. 그건 도끼 가느라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도끼 하나를 가려고 몇 시간을 있는 돌멩이다 대고 문대국이 있어야 되니 이게 낫을 그렇게 갈아가지고서 휙 해보면 아주 그냥 싹 비워서 그 무슨 어디 영화에 나오는 뭐 대나무가 딱 이렇게 탁 비워지는 거 모양으로 너무 이것도 비워보고 저것도 비워보고 내가 얼마 전에도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몰라서 정말 그 이름 없는 풀과 나무들을 이렇게 막 휘둘렀던 것 같더라. 용서하시옵소서. 그 용서를 어떻게 해? 어떻게 용서를 받아? 그 잘라지는 나무한테 가가지고서 그걸 잘라지는 나무를 풀을 그걸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용서를 받아? 가지고 내가 다시 그걸 붙여놓을 건가?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서 그건 용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자 이걸 뭐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 이게 과연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뭘 용서를 받을 거예요? 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비오는 놈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그것도 수십 년 전에 그래 놓은 놈을,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일 뿐입니다. 내가 그리고 혼자 뭘 하다가도, 밭에서 뭘 하다가도 내 그런 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로고스로 만나게 되면은 환경이 정말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풀한 포기, 이름 없는 고민, 이놈의 파리가 들끓어. 어떻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잡아. 잡는데 파채를 가지고 잡는데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면 탁 때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빠스러뜨려 놓는 것보다 살짝 때려가지고서 기절만 시켜가지고 창문 열어가지고 집어 던져. 야, 나가서 이제 여기 들어오지 말고 알아서 더 살아.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파리 하나도 그냥, 그러니까 그 파리 목숨이라는 말이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놈을 잡으려고 내가 자꾸 날아다니는 거 앉질 않아. 이거 파리 목숨 가지고 뭐 이렇게 버티나. 그러다가도요, 가능하면 살짝 때려가지고 창문을 다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이라는 것, 제가 얘기하는 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덜 알았어요. 덜 만났어요. 예수님을 로고스로 만나는 데까지 갔어야지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됐을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건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사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연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건가, 얼마나 놀랍잖아요. 여기 그 미생물이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거고, 감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야, 이건 하나님의 신인가, 정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공관복음을 통해서 구세주로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구원받는 것도 뭔가 하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 배워놔가지고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주범이 뭐라고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국가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뭐 환경이라는 건 생각지를 않고, 아니,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게, 소비가 미덕이다, 많이 써야지 경제가 돌아간다 말이야,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진짜 그럴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뭔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쓰게 만들어 놓는 걸 경제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제학이 지금 오늘 우리를 이렇게 대멸종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런 논리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들에서 나와서 그냥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결국은, 자, 교회가 세상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교리예요, 교리. 종말, 심판, 내세, 말씀. 교리의 반대가 뭘까라고 한다면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신앙, 예수님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성만찬에 대한 교리, 이게 망쳐놓은 겁니다. 교리를 배워가지고 교리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 딴 게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딴 건 안 보여.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걸 도구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리라고 하는 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리 문답.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 말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예수님을 창조주로, 역사의 주관자로서
만물의 원리와 이치로 만나게 해야지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죽은 다음에 그냥 이 땅은 심판 대상이고 다 멸망할 거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거기 가면 무슨 상급을 받는다는, 이 세상에서 헌대로 뭐 헌금 많이 헌 대로, 전도 많이 헌 대로, 교회 봉사 많이 헌 대로 상급을 받는다. 차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요. 구약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세상 멸망의 대상이니 뭐 더 관심 가질 뭐가 있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또 복 받는다고 또 그 기복신앙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구약, 계약법, 세상,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평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양국과 평등이라는 건 찾아볼 길이 없어요. 생태계라고 하는 거가 다 그냥 아주 박살이 나버렸고 멸망을 자초하고 말하는데, 공평. 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자체가 여기서는 그냥 이 세상에서 초월하는 걸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계약법에서는 이 땅에 신분과 지위와 빈배 격차가 없는 삶을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서양 기독교, 유대주의, 헬레니즘 기독교를 이제 이건 청산해야 돼. 이건 청산의 대상이에요. 청산. 저 수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갖다 버려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한가? 헤브라이즘 기독교를 다시 찾아내고 멸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야 되는 게 지금 오늘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 태초부터 감추어진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바울서신에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대학원 신학교 다니고 특히 대학원 다닐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No other name, 뭐 이제 다른 이름은 없냐?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냐? 뭐 이런 거. 뭐 그것도 우리나라의 그 다원주의 신학의 최고라고 얘기하는 교수님이, 그분한테 강의를 이제 2년 동안 꼬박 들었는데, 네 학기죠. 한 학기마다 이런 책을 이제 수십 권씩 갖다가 이제 읽게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아마 다원주의를 다루는 책들은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루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근데 거기 또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익명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익명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각 문화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자, 부처가 뭔가 하면 익명의 그리스도, 이름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그냥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 그 문화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익명의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들 뭐 많이 내놔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제가 예수님을 창조의 원리와 이치, 법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를 할 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자, 그 부분도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맞지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말로 들여다봐 가지고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신 영어로다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어로 볼까? 킹제임스 뭐 아무거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영어로 보든지 간에 다를 바가 없는데요. 자, 나는 길이요가 I am the way. 그 다음에 뭐죠? The truth and the life. 이게 더가 들어있다는 거는 우리말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더는 그 길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관사, 부정관사, 그리고 이제 영어 배울 때 배웠잖아요. 정관사라고 하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정관사는 어웨이, 한 길. 어웨이는 한 길, 여러 길 중에 하나. 더 웨이 그러면 길 중에서 다른 길은 없는 길 그 자체, 그런 뜻이에요.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거 나는 길이요 이래 놓으면 헷갈립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요 또는 나는 길 자체요 이래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길이요 이래 놓으니까는 이제 예수님도 길이고 뭐 부처도 길이고 공자도 길이고 마음에도 길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버리게 되는데, 더 웨이라고 하니라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데, 뭐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타정교회에 관한 것들 갖다 줄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다 구세주들을 얘기를 했고 구원의 방법들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종교는 없는 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의 원리와 이치와 법이다.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창조의 원리와 이치와 법대로 사는 게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어떤 종교, 어떤 구세주도 요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있으면 좀 가지고 와봐요. 이런 측면에 저는 꽤 관심 가지고 좀 들여다 보는데요. 없더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건 창조 원리와 법대로 사는 게 그 기약법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이라는 것도 결국은 뭔가 하면 창조의 원리와 이치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원리와 이치가 뭔가 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다 내주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 그 이후 제가 이제 성만찬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성만찬을 별로 안 해. 해도 뭘 갖다가 하지요? 떡. 그냥 떡. 밥이야. 이제 다음에 밥으로 해야 되겠어. 성만찬은 밥하고 된장국을 갖다가 2개 갖다 놓고 한 숟갈씩 떠먹어라 말이야. 성만찬이 딴 게 아니야. 제가 이제 밥 먹는 게 달라지더라는 얘기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그 밥상에 앉아서 먹는 걸 보니까 내가 다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성만찬이 아닌 식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상추가 나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네가 살아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상추의 맛이,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고추. 상추쌈 쌀 때 고추를 좀 넣고 싸는 거고 안 싸는 거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약간 얼큰한 고추를 갖다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은 그런 게 아니라 적당히 매운 걸 갖다가 좀 한 동가리 넣고 싸면은 맛이 달라서. 그 전에는 그냥 고추가 그냥 뭐 얼큰하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얼큰한 맛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꿀물도 그러고 무엇든지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밥알갱이도 나보고 그래요. 야, 너 나 먹고 밥값 해. 야, 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저는 그냥 반찬이 있네 없네 뭐 맛이 있는 거네 없는 거네 그런 거나 보이다가 이제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거룩의 차원이야. 맛이 있네 없네 내가 좋아하는 거네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밥을 그냥 먹고 그냥 뭐 그저 잘 먹었네 못 먹었네 뭐 이러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놓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먹다가 그냥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싹 먹어야지. 예? 그냥 먹다가 그냥 대충 남겨놓으려고 그러게 되면은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범죄 행위는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거야말로 뭔가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먹다 그냥 대충 그냥 뭐 남겨놓으려고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그 먹거리들이 나한테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모든 걸 다 내주겠다 그러는 것이 그렇고 또 한쪽에서는 지구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대충 먹다가 그냥 뭐 맛이 뭐가 어때가지고 냉기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창조의 원리와 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가 이제는 뭔가 하게 되면 밥알갱이 하나 남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마음속으로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십자가를 통해서 뭐 구원에 뭐가 어떻게 돼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였어. 근데 예수님을 창조의 원리와 이치로 법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아무나 갖다가 그냥 쓰레기 여기저기 그냥 막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걸로 예수님 보면 난도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태초부터 비밀, 예수님을 가르쳐 태초부터 감춰진 비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알아야만 하는 비밀이라. 자, 이렇게 어쨌든 저한테 이제 와닿았고 그랬던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예, 다니엘서 꽤 여러 달 한 것 같은데요. 오늘로도 다니엘서를 이런 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뭘 해야 되려나 좀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포로기를 살았던 한 사람,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다니엘서를 쓴 사람,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 그리고 다니엘서 읽고 있는 나,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슴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다니엘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